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렇게 재벌 3세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 재벌 3세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들에게 영혼의 밤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늘 이 햇빛만 내려지니까 그들에게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지구가 만약에 햇빛만 계속 내려지고 밤이 없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막이 되는 거예요. 다 사막이 돼가지고 생명이 글쎄요, 나무도 꽃도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밤이 있다라는 것이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밤이 있었죠? 하루 종일 낮만 있었습니까?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밤에 우리가 자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의 밤이 힘들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죠. 이 영혼의 밤은 위기입니다. 위기. 그래서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압살롬이 모반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아히도벨마저도 배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다윗인데 사실은 아히도벨의 이 배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지금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시한 계략이 뭐냐면 사무엘하 그 16장에 보면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의 첩들과 동침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공개적으로 첩들을 데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첩들과 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윗의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는 압살롬이 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6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정말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도 다윗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나 두 가지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을 꺾으십니다. 악인의 계략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나와요. 압살롬이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두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먼저는 아히도벨의 계략인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소규모로 다윗을 기습하자라는 것이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다윗을 기습하자. 그래서 17장 1절부터 4절이 아히도벨의 그 계략인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뭐든지 이 간단한 게 진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복잡한 거는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자기에게 12,000명의 정예부대를 달라라는 거예요. 그 12,000명의 정예부대를 착출해서 바로 그날 밤에 다윗을 기습하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피곤해 있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하고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을 텐데 그 피곤에 빠진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지금 힘이 없는 이때를 이용해서 기습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다윗만 제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다 그 뭐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나머지 무리들은. 그래서 승리는 식은 죽 먹기다라고 그렇게 계략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략을 듣고 바로 압살롬이 행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5절이죠. 우리가 읽었는데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지 아니라.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그대로 실천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세의 계략은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지 않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백전노장이고 그리고 벌써 추격군에 대해서 전열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섣부르게 추격을 하면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어떤 굴에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 분명히 숨어 있을 텐데 어떤 굴에 숨어 있을 텐데 그 유대 광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석회암 굴이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깊은 굴들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찾아낼 수도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다윗을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오늘처럼 이렇게 인공위성이 있었으면 발달되어 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뭐 빈라덴 어디 있는지 다 그냥 추적이 되잖아요. 저는 참 그 내비게이션을 그 인도를 받을 때마다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앞에 차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라는지, 또 미국 가면 또 인공위성이 거기서 또 역사를 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같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지 않다. 두 번째 그 후세의 계략은 압살롬이 친히 군대를 이끌어서 다윗과 전면전을 벌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은 그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10절까지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11절부터는 내 계략은 이렇다. 내 계략은 이렇다. 뭐예요?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그래서 압살롬 당신이 직접 나가서 전면전을 벌여라. 그러면은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계략을 내세웁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이라면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하겠습니까?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아히도벨이 훨씬 맞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압살롬이었다면 당연히 저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한다. 그죠? 누가 더 누구의 계략이 더 옳다라는 거예요? 예, 후세의 계략이 더 낫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 이는 그다음에 시작,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저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완전히 이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기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그 말은 누구를 건지시려고? 다윗을 건지시려고, 다윗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여러분, 또 졸다가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목사님이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백보양보해서, 예? 하나님이 만약에 어리석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멘사라고 들어봤어요? 멘사? 예. 이게 그 영국에서 1946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멘사 클럽이 있는데 뭐죠? IQ가 148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이 멘사예요. 혹시 나는 여기에 들어갈 만하다라는 분 손 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명도 없네. 우리 교회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한 대한민국의 2%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5천만 명이면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꽤 되는 숫자예요. 한 적어도 100만 명 정도가 148 이상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148이나 100이나 거기가 거기예요. 200 안 되는 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200 안 되는 건 똑같고, 설마 여러분 200이라고 해도, IQ가 200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다 옳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이 원숭이가 결국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원숭이가 그렇고 여우도 그렇고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 제가 오늘 읽고 왔는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 재벌들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요즘에 재벌들 보면은 재벌 하겠습니까? 돈이 좀 부족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의지해야 되지 내 지혜를 의지하면 안 돼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력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다음 세대들도 있는데 나는 지능이 별로 좋지 않다, 머리가 별로다,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가 좋은 애들은요 노력을 안 해요. 근데 결국에는 토끼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가 좀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 돌머리,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돌에 새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새기기만 오래 갑니다. 진짜 새기기만 하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악산 가보세요. 그거 꼭 새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을 무찔러서요 꺾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번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여러분, 이 압살롬과 백성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유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심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시느냐?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백성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의 그 외마디, 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외마디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무엘하 5장 13절 31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 어리석게. 여러분, 어리석게라는 그 말은 아히도벨이 어리석은 게 아니고 사실은 누가 어리석게 한 거예요? 압살롬이 어리석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가 결국 되더라고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사실은 굉장히 현명한 거라니까요. 더 상식적이고 더 효율적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정신이 없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하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참 저는 이 사실을 자주 경험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 우리가 지금 이제 한원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도 수술을 했어요. 일주일에 보통 한 2번씩 수술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일도 수술을 하게 되는데, 저는 참 한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참 그런 그 사고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렇게 생명사계로 보호하셨다라는 말이 맞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하다 때마다 그렇게 보호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 피부 이식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그렇게 아프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이렇게 수술하고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이가 통곡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하늘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이 자매가 씩씩해요. 씩씩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인지에 문제가 없고 머리가 다치지 않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의사 이름이 이요한이에요. 이요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병석에서 이렇게 누워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경도 집사님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이 모양은 저 모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신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이 이때 지은 시가 시편 55편과 시편 3편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 3편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도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저는 이 천만인이라는 게 참 은혜가 돼요. 100명이 아니에요. 10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이 아니에요. 10,000,000명, 10,000,000명. 그 당시 인구 다 해봤자 100만 명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하면 천만인, 그 말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친친자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고통이지만 우리의 태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나올 텐데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악인의 계략을 꺾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특별부가 바로 그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